여러분 제가 잘 보입니까? 제가 잘 보입니까? 네.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각도를 확보하셔서 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앉으셔야 졸음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목소리도 졸리고 얼굴도 안 보이면 반드시 졸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 유기 부분에서 유기 부분을 다룰 차례입니다. 희망은 15항의 유기와 16항까지를 이 시간에 함께 다루면 좋겠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을 봐가지고 너무 늦어지면 좀 중간에서 자르고 아니면 빨리 진행이 되면 두 개를 다 다루면 좋겠습니다. 유기가 무엇이죠? 내버려 두는 것. 예, 내버려 두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처음 우리가 구원을 대면하게 될 때에 구원이라는 사건을 만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직면하고 그 부르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회심과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 안으로 들어가가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부름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로 그때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있던 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원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을 말할 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유기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부르시고 모든 자들을 선택하셔서 모든 자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선택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은 내어버려둠을 당한 자가 있는 것이죠. 그 선택의 반대편 그늘에는 버려둠, 내어버려둠이 있는데 그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기라는 문제에 부딪힐 때에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일반적 성향이 나타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내어버려 두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아멘 할 수 있죠.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 여기에는 감동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내어버려 두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면 이건 감동이 아니라 안에서 저항이 일어나는 거죠. 안 일어납니까? 특별히 못된 저만 그런 것을 느끼는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여러 가지 핑계와 저항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왜 죄를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왜 악이 창궐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땅에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설득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버려두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면 마치 하나님이 앞으로는 구원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자애로운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아수라백작처럼 싹 돌아서면 완전히 다른 이미지의 심판자의 두려운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신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죠. 타 종교에서 기독교를 공격할 때에 대충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 마음대로다. 자기 마음대로다. 이스라엘 역사 구약을 읽어보면 뭐 기독교의 신이라는 게 이 전쟁의 신 같은데 그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한둘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종족을 멸족시키라 그러고 그런 신은 건강한 신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공격을 합니다. 아주 비상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 6.25의 문제 때문에 아직 걸려가지고 아직 삼키지를 못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6.25의 문제에 대해서 한 기독교 그룹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택은 이야기하지만 6.25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자. 왜?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된다라는 데까지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 없으니 우리 6.25 얘기는 언급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25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신 진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는 현재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하셨지만 우리의 지성과 이성 그리고 우리 인식의 자리와 차원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두 담을 만큼 또는 그것을 다 이해할 만큼의 높은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따져서 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니 이렇게 논리적으로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실들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간다면 그건 어떤 게 되는 겁니까? 계시를 내 이성의 차원 안에서 가두어 버리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죠? 네. 우리 이성의 크기 또는 이성의 높이, 이성의 키 아래에만 계시의 무한한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데까지만 계시를 인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다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깨달아지더라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말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진리들은 대표적인 진리들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믿는다로 고백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 모든 것들이 나는 믿는다입니다. 그게 사도신경의 내용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역설은 어떤 걸 말합니까? 실제 내용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 형식으로 보면 서로 모순처럼 생겨 있는 것을 역설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 영역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우리에게 아무 영역이 없는 게 아닌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논리죠, 그죠? 한쪽이 이미 선택을 했다면 나의 공간은, 나의 여지는 없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자신도 선택의 자유를 가지십니다. 똑같이 보면 거기서 서로 충돌해가지고 상호 양립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만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설계 안에 프로그래밍한 내용대로만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 있다면 충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처음부터 진행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그 이후에 필요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하고 대항할 수 있는 존재로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 반응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자유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여부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종속적인 조건 하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가 있다고 말하죠.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이것은 상호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공존하는 것이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또는 하나님의 선택, 우리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우리의 자유 이런 두 영역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삶이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내가 이래도 그렇게 될 것이고 저래도 그래 될 것이고 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논쟁을 할 때에 어떤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농담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천정에 있는 저 반짝반짝하는 깜빡이는 고장난 등을 고치는 데에 몇 명의 칼빈주의자가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집니다. 몇 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재미없는 것 같은, 죄송합니다. 재미없는. 답은 한 명도 필요하지 않다. 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등을 갈려고 달라들지 않아도 등이 갈려질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은 극단화시킨 농담이죠. 칼빈주의 신학을 정상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극단화시켜서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만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존 스타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선교 분야의 굉장한 수동성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권만 강조하다 보면. 그렇죠? 그런데 주권만 강조하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거나 우리의 선택의 영역을 부정한다는 것을 전혀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유와 선택의 영역이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 완전한 열림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자의 위치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시거나 양보하시질 않죠. 이런 주제는 난해하기도 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에이 뭐 그런 건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지 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가 하고 그냥 이 시간에 조금 조는 것이 훨씬 육체를 위해서 영양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예정 이 영역을 인정하는 신앙이 성경은 이 영역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을 인정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데 그런데 그 영역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신앙은 또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태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균형, 그 밸런스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열려 있다 할지라도 그 보다 근본적인 선택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혹시 이분을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분 설교들이 많이 출판되었습니다. 3, 40년 전에는 뭐 전혀 이름도 잘 몰랐는데요. 이분 설교들은 어떤 설교집을 들어도 굉장히 유익하고 깊은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우리됨을 인정할 때에 우리 사이에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는 하나님은 온전한 주재권을 행사하시고 우리는 그 주재권에 완전히 복종하는 관계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사용해가지고 이것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어떻게 서로 조화될 수 있는가, 또는 서로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가를 잘 살피는 이 작업은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작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한 결과에 이르지 못한다, 또는 내가 납득할 결론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이 계시로 나타낸 이야기들을 떨쳐내거나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주재권을 가지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일렬종대로 쫙 이해할 수 있도록 펼쳐서 연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부분만 취하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왜곡하는 일이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도르트 신조를 제창한 선배들의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한 대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이해하자입니다. 성경을. 반대로 아르미니우스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의 더 많은 공감을 얻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더 많은 이해와 더 많은 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것을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충돌 지점이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론으로 도르트 신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교재 내용에서 보면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죠. 그런데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입니다. 선택을 말할 때에 어떤 사람은 선택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은 선택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입니다. 그리고 그 정죄와 심판의 이유는 바로 죄입니다. 죄. 이것이 하나님의 버려두심, 유기의 작정의 근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는 심정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좀 틀린 다른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다른 전제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전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만 하는 조건 가운데 있는데 그 구원받아야만 하는 조건들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나머지는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려둔 일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출발 지점이 다른 거죠.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출발한 겁니다. 모두 죽어야 하고 모두 내어버려 둠을 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죽어야만 하는, 심판받아야만 하는 자리에서 끄집어냄을 당한 것이고, 그리고 끄집어냄을 당하지 못한 자들은 그냥 내어버려 두었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실수로 그렇게 놓치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속 역사에서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성경의 창세기 3장 이후로 죄가 들어온 이후에 계속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구속의 이야기이죠. 그죠? 창세기 3장 범죄 이후의 인생은 모두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거기서 꺼집어냄을 당하는 사람이 특별한 일을 경험하는 거죠. 그 특별한 일은 내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니 깜짝 놀라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반대편에 있는 버려둠을 이야기할 때에 사실은 모두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절벽 위에서 떠밀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을 완악한 마음을 막 부어 주셔 가지고 결국 심판 가운데 이르게 했다 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6이 그들의 버려둠을 당함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라고요? 죄를 심판하시기로 하는,
죄를 심판하시기로, 죄를 반드시 벌 주시기로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것이 근거입니다. 죄를 반드시 벌 주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아수라백작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합니다. 기쁘신 뜻.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서 나왔다. 선택과 유기, 특히 유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가 이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우리와 다른 불이익을 당하는 같이 느껴지니까 이런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나온 작정이다 라는 것이죠. 선택과 유기가. 유기된 자들에게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첫째, 스스로 비참함 가운데로 몰아넣는다. 스스로. 여기 스스로 의도적으로 자신을 비참함 가운데로 몰아넣는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등을 떠밀어 가지고 너희는 선택한 영역에 있지 않은 자이니 너희들은 지옥에 머물러야 할 자이니 등을 계속 떠물고 막 영향력을 행사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비참 속에 몰아넣는. 이게 뭡니까? 이게 죄 또는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스스로 비참 가운데 몰아넣는 것. 그리고 그들은 욕망을 따라 죄를 짓는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죄가 우리를 강제할 때에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죄가 우리 손목 발목을 다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건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사용하여서 욕망과 결통해서 욕망의 편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욕망이 주인 되게 하는 거죠. 결국 욕망이 주인 되게 하면 그 결과는 당연히 사탄이 원하는 결과로 죄의 사력 아래서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특징은 의도적이다. 여기 이 의도적이다 하면 의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유기된 자들에게는 스스로 또는 의도적으로 욕망을 쫓아 이게 뭡니까? 다 하나님 반대편에서 자신이 주인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행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는 그것이 유기된 자들의 특성이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한 사람도 심판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만인 구원론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 만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근데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느냐?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도 말하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을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공의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근데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인식에는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충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서로
양립해 보이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스스로의 하나님 되심을 잃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유기교리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기교리에 대해서 야,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로 로마서 9장 21절 22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는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런 표현이 나오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9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내가 선택됐다는 건 알겠는데 유기된 자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선택받았다고 하는 우리, 선택 안에 들어온 우리가 유기된 자들보다, 버려둠을 당한 자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처음 출발 지점이 우리는 모두 죄와 죄의 영향 아래서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 안으로 들어간 것은 그분의 기쁘신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지, 우리의 선한 반응이나 선한 행위와 선한 믿음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똑같은 조건에 있던 자들입니다. 거기서 건짐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내야 되는 1차적인 반응은, 하나님 쟤들은요 라는 관심보다 하나님 왜 나를요 여야 하는 것이죠. 그게 건강한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죠. 하나님에게 손가락을 돌리고 당신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시는 겁니까? 왜 나를? 이라고 반응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건강한 반응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30분. 예. 우리의 인내 한계를 넘어섰네요. 그죠? 예. 10분만 더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16항. 아니면 다음 주 또 집회 때 보내시고 그 다음 주 하면 다시 바닥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걸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칩시다. 아니면 다음 주에 계속 합시다. 1번은 계속해서 마칩시다. 2번은 다다음 주에 계속 합시다. 목소리로 우리 하겠습니다. 목소리로. 1번 계속 합시다. 다다음 주에 계속 합시다. 야, 이건 수줍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소리를 지른 것을 반영해서 가산점을 줘서 2번이 비웃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즐거움에. 이번을 다다음 주에 하기로 하되 제목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기에 대한 반응. 16항 제목이 유기에 대한 반응이죠. 칼빈은
이 유기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두려운 하나님의 두려우신 작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려운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 작정 안에 있는 거잖아요. 선택이 하나님 작정 안에서 나오는데 버려둠은 두려운 작정이다. 그 앞에서는 이 유기교리의 이 두려운 작정을 대하는 세 가지의 경우가 나타납니다. 16항에서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직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대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살지를 못해. 그래서 언제나 부족하고 답답하고 자신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이 교리를 대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 세 번째,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거짓 확신이고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전혀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은 자에 관한 경우, 이 세 경우가 16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심이 생기죠? 네.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목만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크신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주님, 믿음의 견고한 벽돌들이 하나씩 잘 놓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의 교리가 공허한 말쟁이들이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의 경륜 안에 속한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호흡이 더해질 때마다, 우리의 연수가 더해갈 때마다 이 구원의 깊이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찬양의 내용과 이유가 더 깊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이 구원에 관한 감격과 감사의 반응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